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로고스 대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의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성탄절. 성탄절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요한이 생각할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그 어떤 육신적인 행위보다도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오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다.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실제적인 말씀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또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 어떤 감정, 눈물, 분노 뭐 이런 것들 그 다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어디를 가시고 무엇을 선택하시고 심지어는 무엇을 먹으시고 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세상에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셔야 돼요.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구약에 어떤 말씀을 가져오셨고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오셨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것이 그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이 무엇인지 또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로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중들을 만났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누가는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문이 또 성경에 남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도 만나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죄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죽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또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 굉장히 겉으로는 경건하고 사람들의 심지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말씀하셨는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잘 맞이하고 계셨는지, 죽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쫙 그려지세요? 그 말씀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셨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성경이요, 그것이 우리 진리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겠죠. 그 줄거리가 머릿속에 쫙 그려지고, 줄거리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스토리와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볼 때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영광, 또 하나는 은혜, 세 번째는 진리.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었더니, 그것이 첫 번째는 영광이 되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따르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이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은혜를 물로 비유해야 되나요? 채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채운다고 액체를 채우기도 하고, 무슨 모래를 채우기도 하고, 어떤 그릇에 뭔가를 채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심령이라고 하는 그 그릇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뭔가를 채우는 거죠. 그게 뭐 액체이든 고체이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채우게 되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막 다 차면 뭐가 돼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차는 거, 가득 차는 거. 그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죠. 또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 또 예수님은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죠.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지혜를 얻는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삶의 길을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사시고 무엇을 위해서 걸어오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복음서를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면 거기에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삶이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나와는 전혀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며, 그죠? 그 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어떤 시대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딱 맞아요. 너무 딱 맞아요.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 진리, 그렇구나.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그 길로 걸어가셨지. 그리고 나도 이런 선택 속에서 이렇게 가야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또 삭개오에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병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낯을 놓고, 이게 기억이야. 이게 낯이지 무슨 기억이에요. 아니, 낯처럼 생긴 모양이 이게 기억이야. 이게 낯이지 왜 기억이에요. 계속 깨닫지 못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가나다의 이런 첫 번째 이게 기억이구나. 이게 기억이구나. 그래서 이게 낫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얘기하는구나. 깨달으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게 낫은 낫이지, 이게 낫하고 기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래서 100번 읽다 보면 물론 뭐 깨달아지겠지만, 하여튼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또 거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든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든지, 어쨌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이요, 진리가 가득한 삶, 다시 말해서 깨닫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삶의 지혜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야기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요한의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격언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잘 기억하고 오늘의 삶에 우리가 꼭 적용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날이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분은 은혜이고 그분은 진리라고, 그래서 그분이 충만한 자에게, 말씀이 충만한 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